오늘 이 시간엔 교육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신명기 6장은 상당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거를 외우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6장 4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언어인데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엄마 말 좀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조금 더 교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 처먹어라. 귓구멍이 막혔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청력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동의한 후 실행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귀머거리 같다라고 장애인 비하 발언 아닙니다. 귀가 막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력이든지 아니면 듣고도 내 말을 안 따라올 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이 쉐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기까지 실행의 단계까지를 요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육에는 특별히 교회 교육, 신앙 교육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가? 왜 교회는 교육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두 가지. 첫째는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명령을 수행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인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성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동의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해야지요. 그럼 가르쳐야지요. 그럼 배워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교육을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조금 구별하면 교회 교육의 목표는 바로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또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역시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여기 하나를 더 붙인다면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물론 구원받는 것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가 쉽게 떠오르냐 하면 공부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공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한번 그 주보에 이렇게 한번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공부만 못하는 사람이 낫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큰 위로를 받고 갔어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공부를 못해서 좋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가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흔한 건 아닌데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TVN에서 했던 건데요. 제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돈을 주고 요 파일을 하나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전체 중에 4화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는요, 고등학교 2학년들을 이제 중심이 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뭐 88년도를 배경으로 하지만 뭐 똑같습니다.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 이름이 뭐였냐면 성덕선이라는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4화 에피소드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이제 새로운 신학기가 되어서 아이들끼리 이제 막 반이 섞이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이 또 하나 나오는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반장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반장은 다른 건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하여튼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데 애가 조금 여기 하나 없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친구들이 좀 얄밉게 이제 보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항상 성격 밝은 덕선이는 이제 애들이랑 친하게 재밌게 놀았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교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 교실 아이들 틈에 이 반장애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원래 이 간질병이 있었던 거죠. 발작이 오니까 애가 쓰러진 거예요. 그걸 보는 덕선이가 갑자기 문 닫아! 하고 외칩니다. 문을 왜 닫냐 하면 지금 딴 반 아이들이 막 와서 구경하는 것을 못하도록 탁 문을 닫게 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애들이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또 문을 탁 닫아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는 넘겨주세요. 요 얘 있죠, 얘가 딱 2초 나오거든요. 2초.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얘 부모는 얼마나 자기 딸 드라마 나온다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봤을 텐데 너무 금방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마치 사전에 계획이나 한 것처럼 신속하게 막 돕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호실에 누워있던 이 반장이 깨어났어요. 깨어나고는 아주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자기의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으니 이제 학교 생활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빈틈없는 나였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친구들한테는 이거 따돌림 당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교실에 갔는데 글쎄 친구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야 빨리 와 하고 아주 웃으면서 섞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용이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는 성격 좋은 애들이네, 얘기네 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이 드라마에서 아주 극강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담임 선생님이 나옵니다. 이분이 선생님이신데 아주 배우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하고 학기 초에 그 반장 엄마하고가 만나서 면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반장 엄마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신학기가 돼서 함인데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여라도 교실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면 친구들 사이에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사에 제가 아주 쾅 은혜를 받았어요. 걔가 성덕선이라는 애인데 뭐라고요? 공부는 못하는데 똑똑하네요. 공부는 못하는데 똑똑하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화권에 살고 있냐면 공부 잘하는 애가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하고 전도도 유망하고 그런 애가 귀한 애야, 이런 생각 우리 얼마나 깊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제대로 봐주질 않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똑같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대, 어떤 학위가 있대, 걔는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그럼 확실하네. 확실하긴 뭐가 확실해요? 만나봐야지요.
겪어봐야 확실한지를 알지요. 어떻게 점수 가지고 학벌 가지고 소위 말하는 스펙 가지고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돈 있어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지위가 있어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공부 잘해야 인정받지 나같이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은 교회도 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죠? 근데요, 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 선생님은요, 최소한 아이들을 성적으로 판단하는 선생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 아이들을 전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돌보래. 공부는 잘하지만 얘를 도와주고 돌보래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약자를 도울 줄 알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 아이.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섞여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아이가 누구인가. 저는 덕선이도 중요하지만 이런 선생님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만 있다면 대한민국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공부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도 잘하면 좋지요. 공부도 잘하면 좋아요. 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여겨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그 방법을 오늘 우리는 쉐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의 방법이에요. 교육의 방법 먼저 한번 따라하시기 바라요. 먼저 배우라. 가르치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배우고 누가 가르치는가 상호간에 가르치고 상호간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교회 와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옆에 앉은 사람 하는 거 보고선 기도하셨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거죠. 여러분, 통성 기도에 대한 강의 6개월 동안 받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처음엔 어색해도 누가 옆에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유익함의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델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참된 것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기도 저렇게 하는구나.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하는구나. 금식도 하는구나. 철야도 하는구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구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좋지 못한 예를 보면 예배 시간에도 그냥 중간에 가네? 바쁜 일 있으면 그냥 가나 보다. 전화 오면 받네? 전해도 되나 보다. 누구 흉보네? 그래도 되나 보다. 우리에게 상식은 있지만 항상 앞에 있는 먼저 배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따라가는 거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더 쉽게, 더 빨리, 더 자주 배웁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 수학을 못해서 고민이래요. 수학을 못해서. 왜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랬더니 그 전문 강사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조명을 좀 낮춘 다음에 부부가 손을 딱 잡고 이마를 딱 마주 댄 다음에 그리고 남편부터 얘기하래. 자기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그러면 왜 우리 애가 수학 못하는지 원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게 법칙은 아니겠지만 결국 좋은 본.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거 아니죠. 보면은 집에서 책 많이 보시는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물론 그렇다고 100% 다는 아니지만 본을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본을 보이고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이는 건 참 중요한 교육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다하느냐 하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넘겨주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진을 잘 보시면 오른쪽 아랫단에 보면 이 유대인 아이들이에요. 요 이마에 빡 조그만 거 뭐 하나 붙어 있죠. 여러분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묶어요. 손에다가 무슨 저 놀이공원에 가면 자유이용권 해주는 것처럼 뜰뜰뜰 묶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써 있느냐 하면 바로 신명기 6장이 써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써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집 대문에 뭐가 붙어 있냐? 문패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들 집에 다 교패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서양교회 교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집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이걸 메자주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생긴 건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통처럼 통입니다. 일종의 통.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는 문 기둥 옆에 딱 붙여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신명기 6장을 쓴 두루마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대문 앞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문에다가도 붙여요. 그러니까 방문에다가도. 제가 이제 앞으로 신방을 다 할 텐데 여러분들 집의 벽에는 뭐가 붙어 있으십니까? 막 착하게 살자,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막 성구도 붙이시고 사진도 막 붙이고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뭐가 붙어 있는가는.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집들은 부모님들이 그런 걸 많이 붙입니다. 뭘 붙이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A, B, C, 뭐 단어하고 그림하고 요즘엔 또 한자들 많이 붙이시죠. 한자. 그리고 구구단도 9단까지가 아니라 20단까지 한 거 막 붙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보고 공부하는 5살짜리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걸 왜 붙여요? 엄마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걸 막 붙여요. 막 붙여요. 근데 붙이는데 여러 종류 다양하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종류를 일관되게 붙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한 종류가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이고 함께 외우는 거죠. 함께 읽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성경은 어떠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교육, 또 말씀을 먼저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많이 외운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등수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 중에 능력, 저는 이게 바로 공감, 소통, 창조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그리고 인성 좋아야 된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 중에 교육은 말씀 교육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방법은 다른 어떤 교육법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가 되라. 한 번만 더요. 사랑으로 가르치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찍이 우리 기독교회사에서 참 드문 일이 우리 한국교회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건 바로 130년밖에 안 됐는데 5대 6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가족 전도할 사람 명단 쓰라고 그러면 대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배우자였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요, 거기에 써야 될 1번 이름은 27살 넘은 내 아들이에요. 27살 넘은 내 아들. 27살 넘은 내 딸. 왜 27이냐?
대충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턴 부모님 말 안 듣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그 전에는 나와주던 그 예배 참석도 그쯤 되면 이제 안 하더라고요. 듣기 싫은 거죠.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댑니다. 교회가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른들 말하는 것도 싫고 이런 거 저런 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요. 제가 볼 땐 손자 손녀 전도 1순위 돼야 될 때가 왔어요. 심각하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내 빈자리를 채우자고 구호 외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내 가정, 내 자식, 내 후손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전도, 가족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얘기하려고 하면 추석 때 와서 밥 먹고 이제 교회 다녀야지 하면 얘 건성으로 듣고 진지하게 듣지도 않아요. 말도 안 통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어린이들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했어요. 행사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1년에 한 해에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몇 번 보십니까? 손주들 몇 번 만나요? 친손주 외손주 다 해서 1년에 기껏해야 아주 참 좋아야 한 10번 보실까요? 그런데요. 우리 소양교회는 내 손자 손녀 또래의 아이들이 매주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애들이 와요. 내 아들 딸 같은 아이들이 매주 지금 오고 있어요. 정작 내 자녀는 안 오는데 내 손자 손녀는 아닌데 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양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가 우리 집도 이어져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품어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 교육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양교회도 미래가 있지만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잘 보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까? 공부 잘했던 사람입니까? 다 공부 잘하고 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전부 다 그 동네에서 1등하고 자기 대학 갈 때 현수막 붙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부가 문제는 아닙니다. 공부가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온전한 준비가 안 되는 똑똑이들이 이 나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참된 인재,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참된 인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손해보더라도 선한 일 가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정직하고 세상이 올바른 길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쓰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가르치고 교육해야죠.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교육되고 우리 모두가 피차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